속에서 우리 요한복음 강의 37번째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도 사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면 잘 아는 내용이에요. 들어본 내용인데, 심지어는 이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이런 거 자주 인용을 해요. 책에도 나오고 말하다가도 자주 나오지요. 근데 주로 이 내용을 할 때 어떤 입장에서 그 말들을 잘 쓰냐면, 교회에서 주로 교인들이 말할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교회에서 용서해야 되지 않냐 해서 그 용서를 얘기할 때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들어서 하면서 용서해야 된다, 우리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 없는 자가 있냐, 그러니까 용서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그게 객관적으로 말할 때는 그렇게들 잘 해. 근데 자기하고 관계 없을 때는, 그러나 자기가 관계가 되면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요. 그래서 자기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다 그랬는데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냐, 죄 없는 자 누가 있냐, 그렇게 이제 들이대고 변명하는 때 많이 써먹는 것이기도 하고, 또는 이 자기하고 관계될 때도 이 자기 주장과 변명에 이 내용들을 쓴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서도요, 7절에 일어나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만 하면은, 그런데 뒤에 가면은 또 마지막에 나도 너를 정죄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하고가 이게 참 말이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요. 너무 길어서 아무래도 다 한꺼번에 못 다룰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내용에서 이 문맥을 먼저 좀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가야지 이해가 좀 되고 그 바른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는 이 부분인데요. 우린 7장까지 주로 내용이 뭐였습니까? 유대인들로 지칭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소위 영적 지도자들이, 그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율법을 들고 나와서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고요. 그런 것이 이제 율법을 모르는, 심지어 그래서 7장 우리가 앞에 29절에도 보면 무슨 말을 합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7장 49절에 가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포함해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예수와 그를 따르고 그에 미혹되는 사람들은 다 미혹됐다고 하고, 다 율법에 대해서 무식하고 모르니까 그건 아예 저주를 받은 족속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자기 주장의 근거는 율법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사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모른다 하는 것도 지난주에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상황에서 일어났냐면, 유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그것도 마지막 8째 날 물 붓는 데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 다 지나고 나면서 다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8장에 예수는 감람산으로 이제 밤이 되니까 또 감람산으로 갑니다. 집으로 안 가고, 예수님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안 가고 감람산으로 가시고, 다시 아침에 2절에 다시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여기도 다 나왔다 그럴 때 성경이 표현하는 것 같고, 이게 문자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백성이 다 나왔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왔어요? 성전에? 아니잖아, 그죠? 그냥
많이 나왔다 말은 그냥 다 나왔다 이렇게 좀 표현하는 거지, 이걸 또 문자적으로 물고 늘어져서 그러면 문자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맥적으로 그때 쓰던 말들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꼬집꼬집 자꾸 따지고 물고 늘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다 나오기로 한 사람들은 다 나왔다. 작정하고 나오려고 했던 사람들은 나왔다. 그런 얘기죠. 많이 나왔다. 그 앉으사 저희를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하나 끌고 와서 세우고 예수께 말씀하신 여자 간음한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야 하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합니까? 라고 말해요. 이거는 여러분 여기서 이제 6절에 보는 대로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러 온 게 아니라 트집 잡아가지고 잡아 죽일 그 트집을 잡으려고 지금 간음한 여자를 잡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이 문맥을 살펴볼 때 이 본문의 초점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했는데 그래서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싸워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살려줬다. 거기에 초점이 있나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 문맥의 흐름을 보면 초점은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주고 살려줬다. 이게 초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인터넷 한번 들어가서 이 구절 한번 8장 1절부터 11절 쳐보세요. 제목이 뭐가 나오는지. 전부 간음한 여자를 살려주는 그 얘기에 초점이 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처음서부터 벌써 초점이 빗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전부 그런 식으로 너무 적용 위주로 우리한테 와닿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큰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하는 것이지, 그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잡힌 간음한 여인이 살았고 용서받았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여인을 어떻게 다루고 그 자기를 고소하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상대하시는가 하는 그 예수님의 자세, 태도,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초점이. 그러니까 성경도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인간들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복받고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냥 주어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일 뿐이지, 관심이 하나님은 벌 주고 복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초점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나는 어떻게 하면 복 받나, 나는 왜 이런가, 자꾸 자기에게, 인간에게, 세상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만 보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 속에 내가 포함되는가 찾아보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아직 결론이 아니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지금 과정인데, 과정을 두고 자꾸 결과를 지금 내가 살 때 뭘 누리고 보자고 하는 것은 안 되는 얘기죠. 자, 여기서 고소할 조건에서 예수를 지금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장 주장하는 그 율법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자기 18번 갖고 나와서 이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이 늘 율법에 이 사람들은 저주받을 자다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왜? 그 율법이라고 하면 모세예요. 그렇죠? 모세가 준 율법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러면 율법이고 모세예요. 그게 다예요. 그걸 정말로 신주다시 모시듯이 그들은 붙잡고 사는 건데, 지금 가장 적나라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말합니다. 모세 율법에, 이런 모세 율법이라고 하잖아. 다 들어서 모세하고 율법이요.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합니까? 시험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예수님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걸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건 만약에 모세가 말한 대로 율법에 했으니까
돌로 쳐 죽여라. 그래, 쳐 죽여라 그랬으니 맞아, 쳐 죽여.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앞에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뭐 이런 소리 쫙 하시던 예수님께서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뭔가 율법은 다르다고 다르게 말하고 있던 예수님이 율법대로 한다 그러면 다 틀릴 게 없는 거잖아요. 싸울 것도 없고. 그러면 전문가인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들으면 되지, 백성들이. 그럼 예수님이 이제까지 말한 거지 틀리게 된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왜 앞뒤가 안 맞는 소리 하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또 이 모세가 율법에 있는데 쳐라고 했는데 그럼 그렇지만 치지 말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당장 모세와 율법을 거역하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주받을 무리가 맞잖아요. 그죠?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제자들 다 있지요. 백성들 다 모여 있죠. 거기서 예수님이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 그 앞에 와서 이걸 딱 갖다 대놨으니까 이보다 좋은 환경이 어디 있어요? 정말 좋은 환경에다가 몰아놓고 예수님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그죠? 그들은 참 쾌재를 부르면서 지금 마침 현장에 있던 그 여자 하나 잡아와가지고 딱 세운 거예요. 그 여자가 지금 간음했는 게 죽이냐 안 죽이냐는 관심이 없다니까 그들에게는. 그렇죠? 뭔 사랑이고 어쩌고 예수님은 막 그를 살리고 어쩌고. 예수님이 살렸다고 하면 그럼 말도 안 되는 율법도 안 맞는 거에다가 그렇게 했겠냐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것도. 그렇죠? 사랑해 예수님. 그러니까 뭐 도둑질하고 왔는데 교회에서도 막 간음했는데 뭐 용서하자 이러면 그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을 해서 막 뭐 다 덮어주면 개판이잖아. 자, 여기 너무 좋은 찬스에 와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부터 제자들부터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여자를 딱 가지고 율법으로 들이대는 모세. 그러면 그들이 기대했던 거는 뭐야? 그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걸리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뭡니까? 아, 그래요? 그래도 아무리 모세가 그래도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는 말고 곤장 정도 이렇게 한 3, 4대나 10대 쳐가지고 그저 혼줄 내가지고 돌려보내고 죽이지는 맙시다. 이렇게 타협안을 내놓을 수도 있겠죠. 뭐. 예수님이라면 율법으로 안 범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뭐 또 하고 또 교회에서도 잘하는 사람들이 또 요거 잘하는 사람을 이제 타협을 잘하는 거죠. 그걸 또 덕스럽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폐하러 온 거야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19절 누구든지 이경에 지극히 적은 것 하나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천국에서 지극히 적다함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모세의 율법이 돌로 쳐라 그게 틀렸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죽이지 말라 그래도 안 되고 그렇죠? 용서하자 그래도 안 되고 적당히 때려서 뭐 반반 좀 하자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극히 적은 것 하나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도 안 된다 그거예요. 그거 어떡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7절에 가서 전혀 상상지도 못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여기에서도요 뭐 다음번에도 하겠지만 이들이 율법을 가지고 나왔지만 이 율법의 내용에서도 우리가 아는 대로 돌로 치라 했다 이거요. 그게 레위기 20장 10절이나 신명기 22장 22절에도 보면 그 간음을 했으면 여자만 데리고 오면 안 돼요. 그 남자도 같이 와서 둘 다 죽여야 되는 게 둘 다. 근데 딱 여자만 데리고 왔어. 그리고 주로 했으면 데리고 와도 이 성전 안에 아는 게 아니고 간부들은 저 성 밖에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야지. 성전 거룩한 성전에서 돌로 치란 말이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그 레위기나 신명기 같은 잘 보면 전체적으로 케이스는 다르지만은 주로 그렇다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저 성문 밖에 내서 십자가에 달잖아요. 성전에서 달아 죽이는 게 아니라고. 근데 성전에 끌고 들어와 가지고 지금 거기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안다고 하지만 율법대로 안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율법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고소하는 조건을 찾고자 함이라. 예수로 치면 예수께서 몸을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고 있는 거예요. 잡아와가지고 이 여자 어떻게 합니까? 모세 율법대로 돌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답 하나도 안 하고 엎드리고 땅에다 뭘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여기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가 이게 좀 어려운 말인가요? 우리말 표현이 좀 그렇죠? 예, keep on questioning. 계속 질문을 그냥 대답해요 그리고 자꾸 지금 다 붙이는 거예요 지금. 왜 땅에만 자꾸 쓰고 있어? 예수 선생 할 말 없지? 너 틀렸지? 왜 말 못해? 그러고 지금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다시 또 그 말하고는 몸을 굽혀서 또 뭘 땅에다가 쓰십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들부터 하나씩 예수와 여자만 남는, 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게 이 눈이 시뻘게 갖고 여자를 잡아와서 의기양양해서 지금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절호의 시험거리를 가져와서 대들었는데, 누구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잖아. 그러면 뭐 있는 것도 그냥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양심에 왜 가책을 받았을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그러면 다 없는 척하고 쳐야지 내가 없는 게 되니까 일부러 더 칠 거 아니야? 그렇죠? 사람은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뭐 나오면은 더 욕하고 막 더 성질 내는 사람 가만보면 그 사람이 제일 구린 사람이요. 똥기님이 성낸다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떠나갔대. 인간이 이래요? 정말 뭐 말하면 양심의 가책 받아요, 잘? 하여튼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들의 가슴에 찔렸겠지. 그러고는 또 앉아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간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이걸 지금 추적해 보려고 해요. 뭘 쓰셨을까? 왜 땅에 글을 쓰고 앉아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는데 다 가버리냐 이거예요. 요거부터 그냥 한번 묵상해 보고 그 다음 주에 나도 너를 정죄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묵상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내용에서 손가락으로 쓰는데 땅에 씁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쓰신 뭘 쓰는 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31장하고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손으로 돌판에다가 십계명 쓰신 거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다니엘서 5장 25절 31절에 보면 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런 거를 쓰지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17장 12절 15절에도 땅에 뭘 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거 이제 구절들을 하나씩 찾아볼 건데요. 자, 출애굽기 가면 여호와께서 31장 18절 신의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니 이는 돌판이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렇게 이제 돌판을 주고 내려오는 그때에 이제 다 얘기합니다. 그 출애굽기 19장부터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성막부터 규례, 율례 다 받아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돌판을, 증거판을 들고 그 모든 것에 증거판인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한편 이 31장이 끝나고 32장 1절에 가면 한편 이 밑에서는 산 밑의 백성들은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디뭘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만들라. 그래서 모세 아론이 얘기해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나와 껌을 쳐놨던 금기고리하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와서 부어서 녹여서 그걸로 각도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말하되 이스라엘은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한 너희 신이라. 송아지 우상 만들어놓고 이게 이제 인도하신 신이라고. 그러고 앉아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이튿날 그들 일찍이나 번제를 화목제를 들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노는 거야. 하여튼 먹고 마시면
뛰노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못 내려오니까 밑에서 심심하잖아. 여러분, 오늘날도요, 이게 꼭 굳이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고 우린 모르니까,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물 갖다 붓고 뭐 이벤트 만들어서 자꾸 뛰고 노는 거 좋아해, 교회에서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저 선교 여행도 하고 뭣도 하고 이벤트 자꾸 해야 되는 거야. 안 하면 심심해서 안 돼. 그냥 말씀만 듣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그래서 뭐 우리는 뭐 어떡하는데, 아니 할 거 없어. 그냥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 그럼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든지 만들어 놓고 뭐든지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뭘 이벤트 만들고 사건 만들어서 자꾸 행사 만들어야지 신나는 거예요.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예.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저쪽에 가 있고 이름만 부르고 실제로는 뭐가 신나는 거예요? 그냥 이벤트가 신나고 그거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막 갈아타 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내려가는 모세에게,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된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들이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못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희생드리며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요, 자기들을 위해서. 이거 뭐예요? 지금 송아지 만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 만들어 가지고 들고 뛰고 노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신령한 말로, 신학적으로 우상 숭배. 우상 숭배하는 걸 뭐라고 해요? 지금 성전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간 사이에 밑에서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가늠한 여인 잡아다 놓고 예수님 앞에 시험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런즉 내 마음대로 얘들 다 버리고 너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모세가 하는 여호와께 구하여라되, 하나님이 큰 권능을 애굽에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진노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스라엘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언약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모세가 내려옵니다. 모세가 도리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도 판 속에 그 판에 양면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 하나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쓰신 판에 새긴 것이라. 그래서 진 가까이에 오니까 32절 송아지가 춤추는 벗어 대놓아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서 껌가루에다 물 타가지고 다 마시게 합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 그럼 여기 보면 여기서 이 출애굽기 할 때도 여러분이 들으셨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면 하여튼 자꾸 지나간 거라고 하지 말고 자꾸 반복해서 들어도 좋은 거예요. 이 모세가 이게 한 4, 5년 전에 제가 출애굽기 샌디에고 있을 때 강의한 거예요. 많은 사람 모세가 이렇게 그 하나님하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벌써 알고 밑에서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아. 근데 돌판을 들고 내려가는데 와보니까 모세는 진짜 자꾸 뭐 했다고 타락했다고 그러니까 뭔지 몰랐는데 진짜 와보니까 막 노래 부르고 있으니까 뭐 내가 내려온 줄 알고 잔치하고 있나. 근데 실제로 가까이 가보니까 이 짓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돌판을 들어서 던져버려서 깨버리죠. 그죠? 심판이죠. 근데 잘 들어요. 왜 모세가 그 돌판을 깨버렸을까? 저는 해석을 달리 한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인데 왜 진노라고 말하냐면 모세의 희생이에요. 모세가 그 하나님이 준 돌판을 깨면 그게 벌이지요. 그죠? 벌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법을 자기가 부셔버리는 거잖아. 근데 언제 부셔? 백성들이 그 돌판을 봤어? 안 봤어요? 보기 전에 깨버리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법이 없으니까 죄가 있다 없다?
없는 거잖아요. 그 돌 깬 책임을 누가 지는 거요? 모세가 진 거요. 그게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상징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안 보여주고 백성들한테 이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우상숭배의 죄다, 그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죽어야 되죠. 돌로 쳐 죽여야 되죠. 백성 안 죽이려고 그 법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안 죽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깼다고. 다니엘서에도 손에 글자가 나타나서 벽에다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우란 말이 엔드 바르신이에요. 우란 말은 엔드예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바르신이란 말은 베레스라는 말이니까 이게 메네는 이런 뜻, 데겔은 이런 뜻, 결국은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면 망할 것이다. 그 얘기 심판의 선언이에요, 그게.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이야기, 이건 뭐 유대인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뭘 손가락으로 글씨가 나타나면. 근데 결정적인 거는 에레미야서 17장에 보면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어디? 헐게에 기록되오리니 이런 생수에 끊으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저주받는 자들은 어디에다 기록한다? 헐게다가 그 이름을 기록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헐게 이름이 쓰여지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버림을 당할 것,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영화로우신 보좌의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보좌의 상징이었다는, 임재 상징이었다는 걸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 있는 그 자리에 이들이 끌고 와서 하는데, 거기서 지금 이걸 땅에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뭘 썼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 죄를 이렇게 이름을 쓰고 그 사람들 죄를 썼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름을 하나하나 다 쓰지 않았을까? 땅에 자기 이름을 예수님이 쓰는 거 볼 때 활가닥 떠오르는 거지.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 뭐야, 이거? 땅에 이름을 써? 이거는 저주받는 건데? 이게 그러면 땅에 이름을 쓰는데 왜 그렇다고요? 손가락이 나와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야. 너희 땅에 이름 쓴 자들은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달아보니까 너희들이 율법 지킨다고 하는데 어림도 없어. 택도 없어. 너희들은 다 망할 것이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 나라는 딴 사람에게 줄 거야. 다니엘서에 있는 그 얘기도, 모세가 집어 던졌던 그 얘기도 다 한꺼번에 쫙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자기 조상들 때부터 자기들이 율법으로 완벽한 줄 알았는데 완벽하지 않은 조상들의 후예였고 그렇게 우상숭배했고 간음했던 게 바로 누구다? 자기들이잖아. 그죠? 자기 조상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과 언약 맺을 그때 율법을 받는 그 순간에 그들의 조상들은 간음하고 있었잖아. 우상 섬기고 있었던 조상들이요. 자기들이 아브라함 주장하던 그 조상들에게서 나왔잖아. 그러면 자기들이 간음해, 현장에 간음한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 똥줄이 타게 된 거예요. 예. 그러지 않았을까? 그게 저는 예수님이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을 밀어볼 때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써서 지난번에 말한 대로 그러면 그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되는데 안 꿇어 엎드리고 다 자기들은 가버리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자기들도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걸 알고 하나씩 떠나가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23장 한 장 전체를 여러분이 시간 되면 꼭 읽어보세요. 요약을 해서 제가 한 6가지로 지금 요약을 해놨으니까요. 1절 4절인데 4절에 보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에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오홀라는 형이고
올리바는 예루살렘은 동생이라고 했는 이 비유로 들어서 이름을 그렇게 붙이면서 위에 있는 오홀라는 사마리아가 우상 숭배하는데 아주 앞장서잖아요. 갈라진 다음에.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남쪽 동생인 유다가 그걸 보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안 차리고 더 하는 거예요. 더 우상 숭배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더 심한 그 형보다 부패하여졌다고. 하나님은 지금 유다 지파를 붙들고 그들에게 소망을 걸고 있는데 그들은 더 위에 있는 유다 지파, 저 사마리아 하는 지파보다 더 나쁘게 됐다. 그래서 22절과 24절에 가면 내가 신문권을 이방인들에게 징치할 수 있는 권한을 이방인들에게 맡긴 지 그들이 그 권한을 하나님의 허락함을 받고 와가지고 너를 심판하리라. 근데 그게 이 이방들에게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이 에스겔서 읽어보면은 너희들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이방인들의 짓을 따라가다가 짓밟혔는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애굽, 차례대로 아수르, 바벨론, 로마 전부 이방인들 제국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막대기로 써서 그들을 징계하신다고요. 네. 그렇게 될 것이라.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와 있을 당시만 해도 뭐예요? 로마 사람들한테 지금 짓밟혀 있잖아요, 지금. 그죠?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 완전히 성전도 없어지지만 지금 로마한테 뭐 세금을 바쳐야 말까요 물어보잖아요. 벌써 점령되어 있었다고 그 당시에.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죠.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엄난히 이방을 쫓고 우상들로 더럽혔습니다. 간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우상 섬기는 간음죄를 범하고 있지 않냐. 뭐 인간 간음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간음죄 저지러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죽이고 우상에 당해서 내 성소에 더럽혔을 때,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을 때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 그렇게 행하였으며 6번 43절에서 40 끝에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치게 하여 내가 군대를 거느려 하나님이 그들을 끌고 와서 치게 해서 약탈을 당하게 하고 돌로 쳐 칼로 죽이고 결국은 너희들이 돌로 쳐 죽을 것이다. 그 얘기한 거예요. 불사를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이다 얘기하신 거예요. 이 얘기들을 그들은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 앞에서 돌로 맞아 죽을 것은 너희들이다. 이거 정신이 화들짝 드는 것이죠. 이건 뭐 모르면은 율법을 모르는 저주받은 자들이죠. 그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하고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잘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서도 여인을 살려내는 예수님이 이미 다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모세 중보사역이 32장 30절에서 32절 이튿날 백성에게 모세가 너희 큰 죄를 봐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는 너희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뭐 이렇게 레위인도 따로 모으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용서한 다음에 몇 명 죽이고 난 다음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금신을 만들고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온컨대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립시다. 모세가 중보자로서 자기 희생을 지금 담보로 잡히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잡히고 용서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인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렇죠? 두 번째, 그리고 예수님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제 용서했다고 그러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모세는 늘어져 가지고 그냥 용서만 해줬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야 됩니다. 친히 우리들하고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만 자꾸 지금 가나안으로 가라고 용서했다고 광야에 내두고 이제 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이 구원받았으니까 해방됐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더불어 같이 우리와 연합해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해방돼서 마음대로 살아. 그거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동행.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용서하려면 간음죄를 했는데 감옥에 갔다가 나왔어.
남편이 나왔으니까 용서한다고. 그럼 용서했다고 그러면서 욕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 집에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안 받아들이면 용서한 거예요, 그게? 아니지. 하나님 앞에 지금 모세는 보세요. 또 붙들고 늘어져 갖고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이 백성이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 말한 일도 내가 한 그럼 내가 같이 갈게. 이거 이때 놓쳐버렸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끝까지 품으시고 천국까지 같이 가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안 내버려 두신단 말, 하나님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는 얘기지, 그렇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잖아요. 끊임없이 품고 가신단 말입니다. 누구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잘나서 믿음으로 이긴 거 없어요. 안 돼요, 그거는. 이런 얘기하면 신나지 않고 내가 이겨서 싸웠다 그래야 주먹에 불끈불끈 나고 막 여기 핏줄도 서고 뭐 신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목도 올라가고 뭐 그러고나 내가 간증했어. 아니야. 그러면서 여기서 끄라는 것도 아니야. 모세 물고 늘어지는 걸 여러분도 이걸 배우셔야 돼. 영적으로 같이 가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 더 가서 뭐 원컨대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줘. 하나님 얼굴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말로만 같이 간다고 하는데 갑돌이 갑순이 가는데 누군지 알게 뭐요. 같이 가도 이게 그죠? 안 봤으니까 얼굴을 봐야지 하나님이 같이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하나님 같이 가겠다고. 오케이, 내가 같이 갈게 그러는데 같이 가는지 안 가는지 개나 소나 다 같이 가는데 이게 마귀가 따라와도 이게 누군지 알게 뭐예요. 하나님 얼굴을 한번 봐야지 하나님이 쓱 돌아보면 옆에 있는지 쓱 보면 앞에 있는지 뒤에 따라오시 알 거 아니야. 그쵸? 맞죠? 영광 보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도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는데 네가 하도 그러니까 보여줄게.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가서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반판 나는 은혜로 줄 자여 은혜를 주고 긍휼을 줄 자여 긍휼을 베푸. 이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얼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어떤 얼굴을 봤어요? 이빨 나고 뿔난 도깨비 얼굴이 아니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마음을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요. 34장 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 너는 돌판을 돌을 천국같이 깎아만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했어요. 네가 처음에 깨뜨렸던 그거 야단 안 치잖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깨버렸으니까 야단을 쳐야 되는 그 말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없어요. 그리고 다시 만들어서 주잖아.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받아옵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처음에 있던 걸 완전히 회복한 증거잖아. 그렇죠? 다 위에서 해줬던 거 마지막에 증거판이라고 해. 돌판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로 하실 것이다. 그래야 된다. 그거를 증거하는 건 돌판이고 십계명 돌판 그게 증거판이에요. 맞죠? 그래서 증거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확실히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과 같이 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으로 만국 중에서 제사장 나라 삼으신 하나님이 그대로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게 증거자예요. 그러겠다고 한 하나님의 증거판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지키라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을 보세요. 모세가 매달리는 건 우리가 그대로 지킬게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그거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 십계명을 받았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지 정말요. 이게 어떻게 가슴이 안 벌렁거려요? 네. 초점이
이거 줄 테니 너희들 지켜라가 아니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이거는 치워버리고 요거 지키나 안 지키나 갖고 눈은 시뻘겋게 갖고 그거 때려잡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오신 예수님, 그것 때문에 했던 모세의 그림자인 모형인 그 실체인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거 못 죽여서 안달이잖아요. 지금 여자를 죽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죽이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이해가십니까? 뭐 너무 율법,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뭐 아직도 뭐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있어. 맞아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의 하나님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면 뭐다? 요한일서 가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대. 사랑에는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나니. 왜? 망나니로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두려움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예수님이 다 져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그게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공갈을 치고 막 두려워야 된다. 일가일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구속을 모르는 거예요. 맞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거짓말 했다고 가늠한 현장에 잡힌 여자 돌로 쳐라. 안 그러는데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대신 다 갚았다는데. 제가 늘 예화 드렸잖아요. 양자로 삼아는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냥 화분 하나, 상감청자 뭐 고래저기 같은 거 하나 깼다고. 그러니까 여자 하녀가 보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와서 불러낸다면, 야, 물 좀 길어와. 그러니까 갑자기 도련님도 아니야. 도련님 물 길러 오세요. 아니 이건 네가 하는 거지 왜 나보고 그래? 막 주인한테 말씀할까요? 깼다는 거. 그래갖고 그때부터 새벽마다 코 깨가지고 새벽마다 일나가지고 물 기르다가 물독에 채우는 거. 하녀가 하던 걸 지가 하는 거예요. 너무 죽겠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말라 죽으나 아버지한테 쫓겨나서 말라 죽는 거 마찬가지인데, 이 판사 아버지한테 막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아야지 죽든지 말. 그러고 아버지한테 가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죠? 양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참 못된 놈인데 이렇게 해서 너무 아버지가 아끼던 그걸 깨버렸는데 너무 두려워서 좋게 치우고 숨기고 말 못했습니다. 빼짝 말라갖고 눈이 초췌해갖고 와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다 끌어안으면서 그런 거예요. 야, 나 알고 있었어. 근데 네가 정말 나를 아버지로 알고 언제 고백하나 봤다는 거야. 야, 그게 문제냐? 이 집도 회사도 내 가지고 있는 땅도 이 기업도 다 네 거잖아. 그거가 실수해서 깬 건데 그게 무슨 문제니? 그 다음날 새벽에 또 문을 똑똑 들이고 하녀가 왔어. 나와. 나간다 안 나간다? 에? 문소리만 들어도 화들짝 놀래고 발발 떨면서 나갔죠? 그래도 할렐루야도 안 나오는 거야. 나는 이 얘기만, 맨날 이 예화만 생각을 하고 춘향이 이도령이 생각만 하고 살아요. 성경 말씀은 복잡하게 잘 이해 안 가도 그 예화만 하면 그냥 가슴에 와 다 뭐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난 일러 정신 차려. 너 갈아붙일 거야. 너 쫓겨내고 다른 사람 쓸 거야. 그래도 되는 거지. 그렇죠? 내가 아빠한테 다 얘기하고 용서받아서 그때부터 아이고 도련님 싹 꼬리 내리는 거지. 근데 제가 지금 마지막에 여기에 25장 출애굽기 25장을 찾아놨어요. 지금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은요 언약궤 증거판을 주실 때 그 증거판이 있을 때 25장, 아까 34장, 31장부터 계속 그런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잖아. 그렇죠? 마지막 이제 하고 내려올 때 우상 섬기고 막 난리 쳤잖아요. 깨지고 그런 거. 그러나 그 전에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죄 그할 성소를 그들에게 나를 위하여 짓되 성막 짓는 얘기를 하시고 그 성막 안에 뭐를 짓냐면 법궤를 지었는 거예요. 법궤를 지어서 증거궤라고 해. 증거궤, 증거판을 넣는 증거궤, 법궤. 그 위에 뚜껑을 뭐라고 하죠? 속죄소, 시온자.
여러 가지 말을 하잖아. 그죠? 뚜껑을. 그게 25장 20절에 날개 속죄소를 덮으며 뚜껑을 해서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뚜껑으로 닫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어디다 넣어라? 궤 속에 넣으라고 했잖아. 잘 봐요. 이게 왜 은혜입니까? 사건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거 못 지키지? 그러니까 이제는 이후에다가 집어넣고 닫고 거기에다가 아론의 상난지팡이 항아리 다 해서 인간들의 죄 다 그 속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고 그 뚜껑 위에다가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속죄제를 드리지요. 그죠? 기본이 있어야 알잖아, 이것도. 근데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거 단 다음에 했나요? 그 전에 말하셨어요. 그 전에 얘기했다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속죄소라는 걸 해놓고 속죄소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 해라. 그 말은 인간들이 그 증거판에 있는 율법을 지킬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못 지킨다는 걸 안 거예요. 안 지킨다는 걸 안 거예요. 안 지킨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전에 말한 대로 지킬 수 없는 능력받기라서가 아니라 마음에 없어서 안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만 마음에 없단 말입니다. 잊어버리든지 그것도 다 실수라고 해도 그건 다 뭐예요? 능력 없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서라고 해야 정확한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속죄소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집어넣어 놓고 뚜껑 닫으라고 그랬잖아. 보면 안 돼. 보면 그대로 적용하면 너희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가서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은 에스겔을, 우리가 보는 에스겔 환상이죠. 뼈가 가득했는데 말하니까 뼈들이 다 날아서 큰 게 됩니다. 두 번째 또 뭐요?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와서 온 세상을 소성케 합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정막절 행사죠. 너희들이 이렇게 해가고 이렇게 돌로 쳐 너희들이 하는 짓은 결국 너희들의 야망과 욕심과 입장을 정당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면서 그 여자만 데려오고 남자는 데려오지도 않고 그것도 바깥이 아니고 성전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가르친데 그 앞에 들어와서 쳐 죽여야 되냐고 쳐 죽이려고 여자에는 관심도 없고 그렇잖아요. 여자 생명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들의 입장을 변명하는 증거물로만 제시해놓고 반드시 이거는 죽인다는 답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 있는 그들의 행태, 그들이 율법을 사랑해요? 율법을 지킬 마음이 있어요? 아니에요.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말이야. 예수님은 너희들이 다 이 성전 헐어라. 이 성전 헐어버려라. 이 성전 이제 진짜가 왔으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강도의 굴렬이라 그 말씀이 다 맞는 얘기죠. 이게 다 연결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환상입니다. 그에게 임하여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땅에다 글 쓰셔서 저주받을 것이다 했던 그 예레미야서 마지막에 가면 31장에 세운 언약의 환상이에요. 애국 땅에서 인도하였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하다, 같지 않대잖아. 시내산에 세운 언약하고 같지 않은 또 다른 새 언약을 내가 너희들한테 할 거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이 남편이다,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우상숭배 간음했다 이 얘기하잖아요. 돌 맞아 죽을 것은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뭔 돌 맞을 여자 끌고 와서 죽일까 말까 그러냐 말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가르치고 형제를 가르치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작은 자로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재미지요. 아까 어떻게 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땅에 또 쓰니까 어떻게 했어요? 늙은 자부터 젊은 자까지 다 떠나갔다잖아. 다 알미란데 거기는 뭐야? 늙은 자부터 젊은 자가 다 알미라 그랬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은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재밌지요 성경이. 그렇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 마음에 된 사람은 거기 앉아 있잖아요. 여자는 그 대표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새 언약의 백성은 거기에 남아 있고 아닌 것들은 다 알면서 떠나갔단 말이에요.
안다니까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여자를 살려주는 예수님의 자비하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온 그 세상과 그 나라와 예수님 밖에 있는 세상이 얼마나 다른가, 그들의 생각이, 원리가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